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각인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끼 기러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따르는 현상을 관찰한 것으로서 동물은 결정적인 시기에 처음으로 경험하고 감각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새끼 기러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따르는 현상이 우리 사람에게도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도 처음 본 것들이나 결정적 시기에 발생한 외부 자극에 의하여 마음에 각인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나 어느 기간 동안에 환경이 평생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관과 가치관, 편견도 이미 각인된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건강하고 진실한 각인이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한다면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결정적 시기나 시간을 통해 경험한 교회에 대한 다른 각인들이 새겨집니다. 그들이 보았던 교회가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각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존재하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각인들이 교회의 원래 본형과 맞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각인은 교회에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나 이것만 아니면 교회에 간다라는 말처럼 걸림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각인은 12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파트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속박과 위선과 광신과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네 단어들의 앞에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가 숨이 막히는 입니다. 이 잘못된 속박과 위선과 광신과 헌신이 우리의 숨을 콱콱 막히게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꾸만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올가매려고 합니다. 오늘은 숨이 막히는 속박에서 새로운 각인으로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마다 교회를 나오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저런 구속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며 교회를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기를 바라며 교회를 찾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찾곤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구속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는 연약한 믿음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해야 한다 하고 아직 11조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자신의 번 돈을 아까운데 11조를 하라고 하고
아직 교인들과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구역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기쁘게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내 자유함은 사라지고 구속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하나님께 작정하며 모 기도원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언니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은 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일주일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며 번갈아 가며 엄마를 살펴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갓난아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아프셨기에 얼마든지 기도원에서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것은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생활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예배가 하루에 5번 이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진짜 속마음은 구속받는 느낌이었고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언니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냐 하며 언니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또 상처를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아프신데 기도해야지, 뭐뭐 해야지, 왜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꾸만 저를 정죄하고 구속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데 왜 전도사님은 오셔서 이렇게 강요를 하지? 왜 나를 정죄하지? 믿음이 없는 청년인데 이렇게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유는 없어지고 구속되어지고 올가매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고 올가맬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더 생명을 유지할까라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르침들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7개의 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칸을 뚫고 올라가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칸마다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을 뚫고
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영들을 뚫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7개의 칸을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은밀한 지식, 은밀한 체험, 동일한 체험을 반복하여 주문하는 일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생명이 주어집니까? 생명은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이 무엇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소유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에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시작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4절에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소유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세기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갖고 싶었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이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지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의 사람들, 아니 100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중에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진실이 왜곡된 각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라는 말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또 모레 열심히 고향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생명을 소유하라고 권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설명절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는 예수님이 새롭게 바르게 각인되어 영접하는,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2절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3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이신 말씀에 머무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진리입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펴보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 진리의 영이 자유롭게 하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두 번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관계가 회복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위조된 각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숨이 막히는 속박을 먼저 강요하며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으로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데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위조된 각인을 바로잡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임재로 충만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이제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관계가 회복되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이것을 정말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평안으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누리며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